연이어서 또 이렇게 쉼을 통해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마지막 보루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왕도 보았고 또 아름다운 퇴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 세워진다는 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세워질 때 왕이 세워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계속 사극을 본 적이 거의 오래됐지만 사극에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왕, 정권,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우리는 지금 이제 왕정 시대를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그 큰 오래된 과거는 아니잖아요. 조선의 왕조 500년간 이어졌던 그 왕의 이야기를 뭐 드라마로도 보고 뭐 박물관으로도 보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세워질 때가 어때였는가. 그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도 생각해보고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왕이 세워지는 게 사실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어떤 분은 간증이 계속 넘쳐나거든요. 이유는 기도해서 그래요. 근데 기도하니까 간증이 넘치고 기도하니까 감사도 고백하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나 아프니까 기도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나 좀 기도해줘 그래서 나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랬는데 상대가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기도를 안 한 거지 뭐. 근데 막 같이 기뻐하면은 기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고맙다는 말도 나오고 함께 기뻐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면은 주시잖아요. 주셔요. 근데 보니까 이상해. 꼭 좋은 게 아닌데도 주실 때가 있어. 그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그게 좀 찝찝해. 찜찜해.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분명히 내가 이걸 원해서 바래서 받았는데 평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내가 받기는 받았어. 원해서 받았어. 근데 이게 뭔가 불편해. 이게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왕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죠.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어서 가장 좋은 그들 중에서 정말 준수하고 마음도 너무나 훌륭한 인간 왕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응답 같은데 성공 같은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에 정권이 이제 세대가 교체되고 정권이 바뀌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면. 근데 뭔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뭘까요? 17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아이고 이게 죄였네. 이 기도가 죄였어. 어떡합니까? 큰 죄악.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 줬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해요. 야 이거 죄였다. 이걸 똑똑히 봐요. 그러니까는 고집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응답이. 그러니까 말해서 최선 아니고 차선을 주시는데 차선을 받았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 부가세가 붙어요.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붙어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 당첨되면은 제세 공과금을 25% 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가 100 몇십 명인가 그게 쇼를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다 모셨어요. 100 몇십 명인가 다 모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우디였나? 하여튼 그 회사에서 사실은 몰래 그분들을 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당첨이 누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자를 열어보시면 한 분이 당첨될 겁니다. 그래서 딱 열었는데 그 자동차 키가 다 들었잖아요. 방송국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딱 당첨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차를 가져가려면 차가 필요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차를 가져가려면 이 세금을 내래. 취득세 이제 제세공과금 내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차를 팔고 키를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운전면허증 없으면 못 가져가죠. 안 그래요? 또 술을 못 끊었어. 못 주죠. 그런 것들이 있는. 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똑똑히 봐라. 허용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기뻐하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 원하는 대로 풀려. 그런데 그것이 신학의 정답은 아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이게 착각시킨대. 이게 사실은 지금 사는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를 딱 맛보고 좋으면은 이것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게 안 돼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비교조차 안 되는 곳입니다. 너무 지옥 비슷한 이곳에서 너무 평안하게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보니까는요, 사무엘이 기도하자마자 밀베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17절. 밀베는 시기에 비가 내려요. 우레아 비가 쏟아져. 이때는 건기라서 사실은 안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딱 보여주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딱 치게 하시면서 목적이 뭐예요?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주시는데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왕의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왕인지 지금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결과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들도 왕을 구한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왕을 구했다고. 그런데 문제냐면 왜냐하면 자기들도 조건을 내세울 거 아닙니까? 엄마 나 이번에 이 컴퓨터 하나 사줘.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들도 제사는 드린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숙제는 한다고요. 그리고 뭐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방 민족을 섬긴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앞에 12절을 보았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읽어봐도 돼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앞서 12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왜 왕을 달라고 했는지 그들이 속내를 걸렸잖아요.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적국의 왕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너무 멋있었어. 야, 요즘에 그 사탄의 전략이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붉은 악마 이거 잘 안 하죠. 그리고 예전에 나라에서 그 마약김밥 또 무슨 뭐죠? 다 마약자 붙여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악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마약이 안 좋고 법으로 금한 건데 다 마약을 붙여놨어. 그래서 나라에서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때 다 썼잖아요. 마약 김밥이니 뭐 마약 쿠키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근데 우리가 그런 전략에 속아가지고 이게 나쁜 건데 좋은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아몬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왕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겠어요? 멋있어 보였던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들이 속에 욕심이겠죠. 얼마나 빠르겠냐. 우리는 뭐요? 한번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시 제사를 생각해보세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를 그냥 드립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서 그 전에 뭐 해요? 회개해야 돼. 그게 제일 힘든 거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귀찮겠지. 죄를 회개하는 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왕이 있으면 왕한테 얘기하면 다 처리해 준다는 거지. 난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이게 다 배후에 깔려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봤던 그 강한 제도, 통치력, 군사력 보고 나서 되게 간단하네. 왕 세워놓으면 왕이 지켜주고 왕한테 복종하는 게 더 편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지만 달라요. 완전 다르죠. 회개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결국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던 건 자기들의 욕심이니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난데 왕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를 이제 또 볼 건데 계속 보고 있어요. 왕이 시작되고 또 새벽에도 이제 왕정 시대의 왕을 보고 아까 왕 얘기를 했는데 이런 왕이 세워지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우리가 가장 훌륭한 다윗 왕 또 뭐예요? 솔로몬 왕 때 어땠는지 알죠? 솔로몬이 막 지혜의 왕이어가지고 엄청 재판 잘했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의
솔로몬이 죽자마자 뭐래?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알죠? 너무 부역이 심했다고 우리한테 그 부역을 제해달라고 솔로몬 시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고생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피라미드 쌓은 거를 또 거기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또 이게 좀 어리석게 그래 좀 줄여줬어야 되는데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만 하다 그러면서 더 심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열 지파가 떠나가 버립니다. 안타깝죠. 두 지파만 남은 이게 왕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도 바라고 있는 다윗 왕 이스라엘 지금 다윗 왕을 바라고 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떠죠? 다윗 왕이 잘 모르나 본데 다윗 왕 때 나라가 그 자기 다윗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뭐요? 내란이 일어났죠. 자식이 완전히 그냥 막 살인해. 그리고 다윗이 또 욕심 부려 가지고 백성들 다 죽었어요. 질병으로. 엄청났단 말이죠. 큰 국가적 위기가 왕 때문에 왔다고. 왕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왕 하나의 죄. 그걸 분명하게 봤는데도 우리는 그 결과에 왕의 결과 아무리 좋은 왕이었는데도 그 결과가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결국 뭐냐면 어떤 것의 신봉이 하나님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 정치 뭐 이당 저당 신봉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어서 뭐라고요? 이제 이들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왕이 다 해주니까 내 힘으로 내 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너가 막을 수 있냐?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딱 보내주니까 저들이 이제 깨달아야지. 이거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 신앙의 재정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근간이 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결국 오늘 다윗 그 욥기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위험 앞에는 욥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닫을 때 은혜가 시작된다. 이거 보세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가 그러나 사랑의 경고였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나 사무엘 입장에서 배신이죠. 배신이에요. 근데 이 영적 리더는 어떠한 분인가? 당연히 예수님의 생각이 나죠. 오늘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도 말은 잘해요. 근데 여기서 악한 지도자면 됐어. 기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이 사무엘이 참 위대한 지도자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무엘이 백성으로 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버리고 왕을 찾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하고 괘씸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명감이 이런 거다.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결국은요 이 사무엘의 기도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사명,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공동체 아니겠어요? 다 백성들. 그 사람 우리가 외면하면서 기도를 멈춰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완성이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도하기를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물러가지만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마지막 보루를 기도로 남겨놓는 거죠. 내가 물러가도 기도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최전방이 뚫리잖아요. 그 최후 방어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무엘이 너희 최후 방어선은 내가 구축해 놓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은혜인데 결국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서 다 뚫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남은 백성, 남은 자 사상이 있고 구루토기 사상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밑둥만 딱 남은 거를 다시 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죠. 결국은요 왕이 그 나라를 못 지켜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다니엘도 사실은 못 구합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들이 누구였어요?
진짜 힘없는 백성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거든요. 안 그랬어요? 싸움 잘하면은 이방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먼저 죽이지. 똑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은 사람, 힘없고 반역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렇게 뭐 소외된 뭐 찌질이 같은 사람들, 그런 백성들 남겨놓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재건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겠죠. 결국은요, 마지막 방어선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사실은 뚫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최후 방어선. 그게 뭐냐? 기도다. 다 뚫려도 기도는 뚫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떠한 일에서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평생 자신을 비방하고 멍청한 고리라고 했던, 물론 같은 당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스탠던 같이 서로 이제 1등 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무장관 국방장관으로 기용을 해서 쓰잖아요. 링컨이 자기를 그렇게 비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막았겠습니까? 저 사람 쓰지 말라고 평생 자기 링컨 당신을 욕했는데 왜 저 딴 사람을 쓰겠냐. 그랬더니 그를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를 그만한 적임자는 사실 없다. 적임자가 없다. 나는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를 비방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백성을 위한. 그리고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스탠던이 가장 서럽게 울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 있다라고 가장 서럽게 울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스탠던, 비방했던 사람.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링컨의 기도는 원수의 마음을 녹였다. 제가 어릴 적 링컨의 위인전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읽었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은 기억이 나는 거죠. 은혜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청와대를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 참 그래야 되는데 뭐 자꾸 어디로 가려고 뭐 어디로 용산 갔다 다시 왔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기도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한때 기독교인들이 장로님이 되면은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 좀 뭔가 잘 될 줄 알았더니만 더 많은 욕이 나오고 좀 안타깝죠. 정말 필요한 거는 기도실입니다. 놀이방이 아니고 카페가 아니고 휴게실이 아니고 기도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실제로 기도의 시간과 비례하지도 않을 수 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가서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저들은 자꾸 그걸 멈추고 헛된 걸 따라가는 거죠. 21절에 뭐예요? 그 경고 21절 읽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 이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기루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세상에서 계속 말했죠. 뭐 돈도 명예도 자식도 정치적 신념 다 결국은 그건 구원은 하지 못한다. 구원은 못한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헛된 것을 두고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근데 종종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하고 늘 하죠. 그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기서 다 버려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혼내켰어.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은혜를 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죄악이 우리를 사실 넘어지게 하죠. 헛된 것을 보면서 쓰러지게 하고 마음도 빼앗기게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와서도 다른 생각으로 막 머물러 있고 자기 생각으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넘어져요. 종종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우리 주례 나눴지만 이 카타르티스모스가 그물을 깊어. 그러니까 너 망가졌으니까 버릴 거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용하여 쓸 거다라는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이라면 베드로를 다시 쓸 수 있을까?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를 다시 써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죠. 사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는 베드로를 넘어서 사실 사울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여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더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울, 그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쓰시지 않습니까? 놀랍죠. 결국은요, 이러한 선택들, 헛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나와 있는데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기도를 놓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명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랍니다. 죄. 더욱 사랑할 거고 더욱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해서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선하고 의로운 길로 초대하고 있다.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왕을 두었다면 오늘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상처받으면 기도의 문 닫아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기도의 문 닫아버렸는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사무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분별력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의 욕심에 의한 허용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이들 멀어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의 사명 그리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왕들을 내려놓고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온전하게 다시 쓰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